지난 주일 20일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현재 한인 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거꾸로 했네요. 전화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런 생각하시죠. 예배 후에 친교를 마치고 제 방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에 소포가 편지가 왔다고 하나 육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노란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요. 전 내심 돈이 이렇게 됐는데 봉투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는 봉투는 만져보면 거의 한 90%는 도와달라는 거. 어디 사역지에 도와달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약간 도톰한 책자 같더라고요. 딱 잡았을 때. 그래서 어떤 단체에 대한 소개인가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일인가? 그 봉투 속에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책이. 네, 제목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의 눈물, 원.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글씨체도 아주 클래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나온 건가 싶어서 딱 봤는데 출판사가 우주출판사. 들어보셨어요? 우주출판사? 감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우주출판사. 여러분 책을, 기독서적을 볼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책이나 보시면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어떤 책이 누가 추천하는 책은 항상 체크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이 교회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책의 출발은 추천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아주 믿음 좋다고 알려진 권사님이 어린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 책 한번 읽어보려 제가 혹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다고 그걸 레퍼런스를 삼지 말고 모르는 출판사고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 일단 저에게 검증을 맡아주세요. 제가 레코멘드하는 출판사는 두란노, 홍성사, 규장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사, 또 넥서스, 복 있는 사람 이런 책들은 제가 레코멘드하지만 그 외 출판사들을 여러분 보시면 두란노도 조금 사업 비즈니스가 많이 이 방송에 나타났는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많이 가미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보든지 항상 그 책의 출판사가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보세요.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요즘 기독서적 간다고 해서 다 좋은 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에 대한 책들도 기독서적에 제가 있는 것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딱 넘겼습니다. 첫 번째 첫 장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는 여호와가 죽였다. 세 번째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제가 잠깐 앞에 봤어요. 이 책의 주장이 무슨 책이냐면 여호와는 사랑이다. 여호와는 사랑. 제가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낸 주소를 보니까 LA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겁도 없습니다. 이런 책을 교회로 다 보내라고 하면 쓰레기통 다 사실 던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다시 제가 쓰레기통에서 이 책을 꺼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을 주면서 한 장 한 장 좀 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꺼낸 이유는 지금 한인 교회에 어쩌면은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겠다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책들을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교회가 너무 가소롭게 보이는 것 아닌가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까? 물론 교회 주소록들을 찾아서 보냈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만 보냈을까? 아니면 잘 알려진 교회, 큰 교회들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냈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옆에 계시던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단들은 교인들을 찾아서 소위 말하는 꼬드겨서 넘어가게 한다고 이런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요즘은 가장 핫한 이단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 타겟이 교회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천지에 속하신 분들은 빨리 개가천선하십시오.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제가 이름을 발표하기 전에 아마 빨리 혹시 계시면 빨리 예수 믿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 참 교회에 이런 편지들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그만큼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 신천들이 접근하는 것이 자세히 여기도 뭐 레퍼런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 성경 공부 재밌게 하는데 그럴 때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데나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내가 믿는 레퍼런스는 그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어야 돼요. 아무데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럴 때는 저한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와 교인들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른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는 참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단들이 와서 그냥 쓱 한마디 집어넣으면 그냥 혹하고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끝이 다른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자신 있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맞는 구절들을 논리적으로 착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한다면 이단들을 여러분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고 나서 교묘하게 신천지의 이단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속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 믿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이런 상황들 참 두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무엇을 잘 아냐면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 딱 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자기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딱 목사가 본문을 딱 보면 서론 이렇게 되고 과정이 이렇게 되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딱 나온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언제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이 말씀은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책망을 가지고 교회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주님의 그 책망이 나오죠. 토해버리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뜨거워야 된다.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말할 거 없이 결론 내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을 회복하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자. 내일부터 우리 특세하는데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서 특세에 가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우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일부러 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빨간색을 매려고 하다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차가워집시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죠. 뜨거운 것이 좋아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떤 한마디에 여러분이 아멘 해주면 신이 막 나요. 그런데 눈을 지그시 이렇게 보면서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시죠.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시죠. 이렇게 말하면 그냥 설교하다 이렇게 접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뜨거운 것이 사실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 뜨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는 저는 의문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뜨거워하라, 뜨거워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 그리고 16절에 가서 주님의 책망은 뜨겁고 찬 것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거예요?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단순히 뜨거운 것으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항상 문제가 물이 문제였습니다. 물이 아구아가 문제. 이태리어도 아구아가 물인가요? 예, 아구아가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도시 지역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골로새 히에라폴리라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물이 없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없어서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찬물을 가지고 또 히에라폴리에서 내려오는 뜨뜻한 온천수, 뜨거운 물이 밖에 되어 있었습니다. 찬물은 우리가 아침에 찬물 한 잔 마시면 이렇게 생기가 돋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은, 온천의 착한 물은 우리에게 치료의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런 물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는데, 문제는 이 물을 관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태양열로 인해서 차가운 물은 미지근하게, 뜨거운 물은 열을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미지근한 물을 보면 그 당시에는 역한 냄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적인 상황을 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말씀은 뜨거워져라는 말이 아니라 차가워져라는 말도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믿음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지, 열정을 회복합시다, 아니면 차가워집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이 확실한 입장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겁도 없이 우리 교회에 보냈던 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이 책을 보냈겠습니까? 왜 한국 한인교회 이 책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입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분명한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기에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이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이 교회가 감리교회인지, 이 교회가 순복음인지, 이 교회가 이단인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입장을,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소는 교회당인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점치는 곳이나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복입니다. 전부 거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회사인지 교회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가운데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이 교회가 믿는 그 믿음과 합일되는 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좋다고 하면 가보는 겁니다. 그 교회 좋대, 그럼 가보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바른지에 대한 생각, 구분 없이 그냥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은 지금까지 나는 이단만 다녔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생각 없이 좋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가보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이 한번 생겨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 교회다움 있습니까? 교인다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교회 안에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있냐 말입니다. 네 편, 내 편, 목사 편, 장로 편 다 나누어 버리고 있지 않나요?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면 교회도, 교인도 관심이 없어요. 덮으려고 하고 그것을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려고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고 목사가 원하면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이거라고 하면 이거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과 그 비난과 세상의 온갖 방식과 비난과 비방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씀. 그러니 이단들이 볼 때 이건 밥이죠. 이단들이 볼 때 그 미지근함은 밥인 거예요. 신앙 입장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라오디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영화 감독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라디오스타 90년대 한국에서 계셨던 라디오스타 박중훈, 안성기 주연의 그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박중훈, 안성기입니다. 박중훈은 한때는 아주 인기 있었던 영화 배우, 안성기는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배우, 이 가수였죠. 자기의 인기에 놓치는 어느 날 인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거의 뭐 무명 가수와 같이. 그런데 이 박중훈 씨는 자기가 한때 인기 있었다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매니저가 프로그램을 잡아오면 그냥 내가 한때 인기 가수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나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들어오는 건 없고 수입도 없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기회를 하나 찾았어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 DJ를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 본성을 못 벌려. 내가 그래도 한때는 유명한 스타인데 왜 이렇게 대접하나? 그러면서 뭐 갈등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매니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떠나버립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현실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금 한인교회들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냥 과거에 화려한 것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에 미지근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 눈을 떠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잘했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내가 교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그 믿음만을 붙잡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큰 교회, 좋은 교회를 알려진 교회를 선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시설을 갖추고 세련된 예배 스타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는 법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명품 가방을 든다고 내가 명품 차를 탄다고 내가 명품이 되나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그런 걸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브랜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자신의 브랜드를 높일지는 몰라도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교회 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믿음 현실을 잘 보시려면 이런 글이 나와요. 내 행동이 내 믿음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내 행동이 내 믿음이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도
내 믿음, 내 행동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미지근한 성도라.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내 행동이 믿음인데 나는 너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내가 바르게 깨달은 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녹아나서 내 손과 말 속에,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판단 속에, 내 결정 속에 그것이 녹아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그냥 깨달았다,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내 믿음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스스로 많이 부요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부요해졌다고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책망이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 주님의 책망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서의 16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말은, 이 말은 우상숭배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우상숭배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부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평가는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거죠. 우상숭배가 뭐냐? 그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려면 우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경제 활동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적인 표현을 하면 영화를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사를, 돼지 머리 잡아서 돈 걷고 고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당시에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 안 하면 공동체, 길드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에는 부유해질래야 부유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내가 부유해졌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내가 부유해졌다, 나는 괜찮다,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타협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착각했던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들의 부유함의 기준이 뭔가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은 부유함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셋업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잘못된 것에 믿음의 본질을 그들은 놓쳐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음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권하노니 내게 홀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말라 보게 하라. 이 말씀에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은 금을 달구면 어떻게 되겠죠? 금을 달고 보십시오. 세공업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순도가 높아지는 금을 달고라는 말은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순수함을 더 커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함을 훈련시키라는 믿음의 이 정도가 점점 더 발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말씀해 보면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을 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열심을 내야 돼. 내일부터 특세 안 해도 특세 가볼까? 내가 찬양팀을 아는데 찬양팀을 서볼까? 교사를 할까?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다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을 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라.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라. 이 말을 앞에 나오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래 내가 잘못되었지 깨달았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해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았으면 그 믿음의 순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행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평가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상황의 자리에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 내 믿음을 크리스탈 클리어 하게 갈고 닦아서 빛을 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가장 유명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크리스탈 처치를 들어보셨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했던 교회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타메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교회가 말 그대로 제가 몇 번 예배를 참석한 크리스탈입니다. 말 그대로 유리로 사면 유리로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죠. 제가 최근에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팔린 것 아마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어디에 팔렸습니까? 캐톨릭 재단이 샀어요. 그 교회. 캐톨릭. 그리고 캐톨릭 재단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너희들한테 리스해 주겠다. 리스해 줄 테니까 옆으로 가라.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교회가 건물을 많이 세우는 것이 좋은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가 몇 년 가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많은 건물을 세워봐도 몇 년 가겠습니까? 결국 캐톨릭이 사서 지금은 캐톨릭이 하나의 교구가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웠던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그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재정의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면적인 이유는 재정이 왜 부족하겠습니까? 교인들은 떠나가고 교인들 숫자는 그대로 교인은 떠나가는데 누가 오냐면 관광객들이 와요. 저도 따라 공교까지 3번을 갔는데 들어보면 내가 교회에 와 있는지 음악회를 와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화려한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를 찬양을 합니다. 물론 찬양을 하지만 그게 메인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중요하잖아요. 그게 메인이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아버지 목사, 로버트 슐러 목사와 그 아들 목사의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교회가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믿음의 본질, 경건의 모양은 잘 셋업이 되어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을 때는 그렇게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5년, 2017년 교회 표 앞에 지금 나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프로그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본질을, 믿음을 명확하게 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교회의 결정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날마다 채워가는 성도예요. 한 번의 변화, 감정적인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 믿음 바를 이루어가려고 내쓰는 교회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저녁마다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확인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우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지.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 믿음 때문에 물어보셨습니까? 내 믿음이 연약함, 부족함,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이 말씀이 부러웠던 이유는 제가 일곱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왜냐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언제 제일 많이 쓰시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배심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전하죠. 사실 틀린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사랑을 받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일곱 교회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어느 교회도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고 말한 주님의 그 약속은 이 교회가 유일해요. 내가 너희들 앞에 와서 지금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1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보좌에 누구를 앉히겠다는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약속과 주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자는 말은 믿음을 칼못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크리스탈 클리어,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속에 내가 녹아들어야 된다는 말씀.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넣으시오.